다니엘 6장 3절로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겼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벌써 12월입니다. 한 해를 갈무리할 수 있는 시기에 도래한 것이죠. 우리가 뒤돌아보게 되면 기쁜 일도 있었지만 슬프고 어렵고 힘든 지난한 고통의 순간순간들이었음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순간순간들의 걸음을 되뇌어 보게 되면 누구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이르렀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월은 인생의 모든 달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12월은 갈무리라는, 마무리라는, 정리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어떤 달들보다도 소중합니다. 이 갈무리, 정리,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새롭게 열어주실 그 시간과 그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에 소망을 꿈꿀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12월에 우리 교회력이 제목이 뭐겠습니까? 감사로 고백하는 달이에요. 감사를 고백하는 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떠올려 보게 되면 언제 우리가 감사로 믿음을 고백하는 이 달에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언제 감사하던가 하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던가 하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는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내가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잘 되거나 집이 잘 되거나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분량들이 이루어졌을 때 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었을 그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내가 원하는 목표와 내가 원하는 소망의 분량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한다는 그의 의미는 뭘 말하고 있겠습니까? 조건 때문에 감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조건이 맞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꼬집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겁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심의 의미는 말이죠, 모든 순간순간들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조건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조건에 부합하면 감사하고 내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되면 원망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들, 그러니까 감사는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호흡하게 해주신 이 역사 가운데 감사하는 겁니다. 존재가 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한 꼬마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돼 보이는
꼬마 아이예요. 내일이면 소풍 가는 날입니다. 소풍 가기 전날 밤 얼마나 설레이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잠도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또 믿음의 가정인지라 잠들기 전에 이렇게 두 손을 꼭 부여잡고 침대 곁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소풍 가요. 아시죠? 좋은 날 주세요. 행복한 날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창한 날을 기대했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꼬마 아이가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아침에 이제 가족들이 아빠 엄마 모여서 이제 아침 식탁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때 아빠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가 식기도를 좀 해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식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식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출발합니다.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맑은 날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행복한 날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의 친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아이의 기도는 말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는 모든 날들 속에 감사하는 내용을 먼저 시작하는 기도자였어요. 비가 오면 하나님 비가 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하나님 눈이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면 하나님 바람 불어서 감사해요. 또 맑은 날이면 화창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인 감사의 내용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내용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조건 때문에 감사가 아닌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당신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아이는 그가 이 하루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날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제 가슴이 뭉클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의 모습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순수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조건이 덧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돌아보게 되니 내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행복했지? 내가 언제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 내가 언제 성취를 이뤘지? 내가 언제 내 목표와 내 꿈을 이뤘는 적이 언제였지라고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응답받은 적이 많던가요? 없어요. 행복했던 적이 더 많았던가요? 별로 많지 않아요. 오히려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순간들이 더 많았던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찾아내기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감사가 어떻게 돼요? 인색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가 너무 인색해요. 감사가 인색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꼬마아이는 말이죠, 그의 범사의 삶 가운데에 그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감사를 캐내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를 캐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캐내는 삶으로, 원망을 캐내는 삶으로, 좌절을 캐내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불평을 심게 되고, 원망을 심게 되고, 슬픔을 심게 되고, 좌절을 심는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사라지게 되었죠. 그러므로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존재의 그 사실로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책의 한 자락의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넬슨이라는 사람과 칼리바라는 두 사람이 공조한 책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정신과 감정치료사이고, 한 사람은 이제 정신과 임상병리학자예요. 이 두 사람이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변화를 한번 연구해서 다년간의 연구해서 이제 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감사를 실현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행복해지게 될까?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 얼마나 내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를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7명씩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말이에요, 8주를 거쳐서 2달이죠. 2달 동안에 감사를 실현하게 하고, 그리고 모여서 감사를 실행해 보았더니 나타나는 그 삶들에 대해서 간증하는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2달 동안 말이에요. 8주 차에 말이죠, 마지막 주죠, 그 놀라운 간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말이에요, 딸하고 관계가 엄청나게 안 좋았어요. 딸하고 엄마의 관계는 굉장히 수다도 떨고 얼마나 친구처럼 지냅니까? 그런데 이 집은 딸하고 엄마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그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감사의 이제 삶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딸에게, 딸아, 내가 내 곁에 있어서 너무 감사해 라고 자꾸 감사의 고백을 아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이 딸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완벽하게 온전한 관계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감사의 실현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한 사람은 말이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었는데 직장을 갈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직장에서 왕따를 당했거든요. 인정받지도 못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일의 능률도 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가게 되면 기뻐야 되는데 목구멍에 포도청인지라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말이에요.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 감사의 실현을 통해서 어느 날부터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동료들에게도 같이 일해줘서 감사해요. 또 직장 선배들에게도 내 일을 도와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돕지 않았지만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서 말이에요, 일이 재밌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일의 능률이 오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칭찬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서 직장 가기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되뇌이는 걸음에 직장 생활이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입니까? 감사의 실현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삶이 괴로웠어요. 늘 괴로움과 낙심에 쩔어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삶을 벗어나 볼 수 있을까라고 그 괴로움 가운데 쫓겨다니는 인생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의 실현의 삶을 훈련을 통해서 말이에요, 삶 가운데 하나님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터 시작해서 나아가게 되니까 말이에요,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근심이 떠나가게 되었어요. 마치 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이 기쁨으로 점철되는 그런 순간들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무엇이 바뀐 겁니까?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 괴로움이 쩔어 사는 사람, 딸과의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 무엇이 바뀐 겁니까?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직장 생활입니다. 똑같은 괴로운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사의 삶을 되뇌게 되니 모든 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감사는 불행이라는 씨앗을 완전한 행복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능동의 촉진제로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조건 때문에 감사하지 마시고 이 존재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인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다니엘을 만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18살의 귀족의 자녀였지만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간 인생입니다. 젊은 나이에 아주 민감한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아주 젊은 청년이었어요. 부자로 살다가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다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그의 조건이 얼마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그런 환경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10절의 장면을 보게 되면 지금 다니엘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끝반절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입니다. 조건을 생각하게 되면, 당신이 처한 환경을 떠올리게 되면 감사할 거리가 없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말입니다, 그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에서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존재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처하여 있는 이 환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말입니다, 다리오 왕이 그의 바벨론의 그 전 지역을 120개의 지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120개의 지역으로 나누게 되고 그 120개의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이제 고을장들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120명의 고을장들을 관리할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니엘이 된 거예요. 다니엘의 오늘 성경에 기록해 보니까 말이죠, 성경이 다니엘의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 그러니까 영감이 뛰어났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성실했고 아주 충성스러웠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뛰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어느 장을 보더라도 다니엘이 원망했다, 다니엘이 근심했다, 다니엘이 고민했다, 이런 장면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처절한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이방족 속의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 속에서 그가 승승장구하여 총리가 되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총애를 받게 돼요. 그래서 모든 고을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이제 권리를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쟨 포로인데, 쟨 이방 사람인데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우리를 관리해? 이건 감당할 수 없겠어 해서 그들이 이제 획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내온 계략이 무엇입니까? 어느 고소할 틈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삶이 완벽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묘수가 이런 거였습니다.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30일 동안에 어느 왕이나 어느 신에게 기도하지 않도록 조서를 꾸미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가 있다 하게 된다면 이제 그들을 사자밥이 되어서 죽게 만들게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조서를 꾸미게 되고, 다리오 왕이 그것에 어인을 찍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엄청난 위기가 몰려온 것입니다. 다니엘은 매일같이 기도했거든요. 매일같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아뢰었던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 같으면 말이죠, 철야기도 오늘 쉽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할렐루야, 은혜로군요,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말이죠, 그가 다니엘서 1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는 뜻을 정하였다 그랬어요. 어떤 뜻을 정하였을까요? 왕에게 산의 진미로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진실로 섬기겠다라는 결단,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난 이후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이죠, 신앙의 위기가 온 거예요.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다니엘의 감사는 말이죠, 진정한 감사였다, 위대한 감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니엘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 위대한 감사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위대한 감사가 될 수 있었던 그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의 진정한 감사, 위대한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보이기를 소원하는 믿음으로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입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이 감사의 고백을 아뢰고 있는데 지금 죽는다, 너 기도하면 죽는다, 사자밥이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는 그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진정한 감사라는 의미는, 위대한 감사라는 그의 의미는 위기 속에서 드려진 감사였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요, 위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감사할 수 있지요. 내 목적이 성취될 때 감사할 수 있지요. 무엇인가 일이 잘 될 때는 누구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할 수 있겠는가? 절망스러운 환경이 도래할 때 감사할 수 있겠는가? 어렵고 좌절스러운 고통이 몰려올 때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 위기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감사는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조건으로 생각했다면 이 다니엘은 말이죠, 이 전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왜 기도를 못하게 막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려고 싶은데 왜 이 일들을 막으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조건을 떠올리게 되면 말이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조건을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함으로 위기 속에서도 진정한 감사, 진실한 고백의 감사를 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나왔잖아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겼습니까? 아니죠. 매일처럼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가 내리던 그 첫째 날에 말이죠, 이 백성들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의 이름의 뜻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눈꽃송이처럼 양식이 내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기로운 겁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맛을 보게 되니까 말이죠, 꿀 섞은 과자맛 같더라 그랬어요. 진실로 감사했죠. 하늘에서 이 광야 가운데 양식이 내려주는데 그 양식의 맛이 엄청나게 맛있는 겁니다. 꿀 섞은 과자맛,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감사의 조건을 떠오르다 보니까 조금 지나게 되니까 꿀 섞은 과자맛 같았던 그 만나가 어떻게 그 맛이 변하게 되는 겁니까? 기름 섞은 과자맛 같더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말이죠,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니까 이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를 조건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감사의 조건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척박한 식물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조건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 감사의 처처에는 조건이 내게 좋았죠. 할 수 없는 중에 얻어낸 것이었기 때문에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펼쳐지니까 그건 감사의 조건이라고 치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척박한 식물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그들이 원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는 존재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광야 40년의 길을 한번 생각하여 보라. 너희에게 양식이 떨어진 적이 있었더냐? 옷이 헤어진 적이 있었더냐? 신발이 부르터져 본 적이 있었더냐?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존재케 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존재의 이유를 떠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위기 속에서 드려진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겁니다. 욥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욥이 말이죠,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가 부자였을 때에도 하나님께 매일같이 감사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말이죠, 10명의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많은 재산들을 다 빼앗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마저도 악창이 들려서 차라리 나를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고통 속에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 그 고난 속에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살짝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욥기 40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는 귀로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나이다. 내 몸, 내 육체를 하나게 되고 이제 내가 돌이켜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진정한 고백의 감사의 고백을 하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다시 10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복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그의 위기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위대한 아주 거룩한 치료제가 되었던 것이죠. 위기 속에 드려진 감사가 진정한 감사예요. 다니엘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수많은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펼쳐져 보여지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이에요, 그의 민족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무너져요. 비패게 돼요.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해요.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이러한 광경을 내가 목도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하십나이까? 라고 그렇게 왜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까? 라고 한탄하여 고백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주시죠.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느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느니라라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 3장 2절 이하에 그가 깨닫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수년 내에 다시 부흥케 하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고백의 장면이 17절 이하에 나오게 되지요. 무화과 잎이 무성치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눈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난 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만족하리라. 할렐루야.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언제요?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나오는 감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사귈 때 말이죠, 내가 잘 나갈 때에는 주변에 친구들이 많죠. 근데 진정한 친구는 언제 발견이 됩니까? 내가 어렵고 고통 속에 놓여 있을 때 내 곁을 지켜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바로 위기 속에서 드려진 감사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고백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 위대한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의 감사의 고백을 보게 되면요,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데 말이죠, 10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중요하죠. 감사가 오늘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의 감사가 위대하고 다니엘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의 대목이 바로 이런 장면인데 말이죠, 다니엘의 감사는 생활 속의 감사였던 겁니다. 범사에 감사했던 거예요. 생활화된 감사였다라는 것이거든요. 오늘만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어제는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오늘은 힘든 일이 있으니까 감사를 입싹 닫고, 이런 게 아니라 생활화된 감사였던 거예요. 모든 범사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마치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 말씀,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감사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요? 이방 땅에서요. 무시당하는 그 땅에서요. 종으로 살아갔던 그때의 말입니다. 우린 생활화된 감사가 필요하거든요. 이 감사가 생활화가 되게 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생활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감사의 삶을 다니엘은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을 줄 알았지만 그래도 감당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고백들 속에서 어떤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치료자라고 했잖아요. 다니엘이 이 생활 속의 감사를 이뤄낼 수 있었던 배경이 뭐겠습니까? 시편 103편 2절 이하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감사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였을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에서 나를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 어둠에서 건져내 주셨고 나를 치료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103편 5절에 기록하기를 내 모든 소원을 만족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고백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겁니다. 비록
어둠 속에 놓여 있는 처절한 삶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실존하여 계시니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감사 역사 속에 놀라운 역사와 이적이 일어나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를 고소하였던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가족 전체가 다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는데,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완전히 그들의 뼈를 으스러뜨려 버렸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놀라운 반전인 거죠. 예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감사의 기도를 아뢰었더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2만 명을 먹고도 남게 할 수 있는 광주리가 12광주리에 남게 된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때도 어떻게 했을까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껏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해요. 그때 어떤 이적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놀라운 이적을 불러낼 수 있는, 놀라운 이적을 캐내는 능력의 역사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2월 동안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를 놓치지 않는 위대한 감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일평생의 내 삶의 모습 속에 감사를 조건으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생활 속에도 감사하게 도와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께 기쁨의 감사의 고백을 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